네, 우리 지난주에 불순종 그러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직접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정말 은혜와 기적이 실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하나님의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간음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다 말고 내려가라. 네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지금 악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십계명 받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의 극악무도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를 앞장세워서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어달라. 우리는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모세를 대표로 뽑아서 하나님께 올려 보내놓고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말씀 그 율례들을 받고 있는 그 도중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한 간음행위를 영적인 간음행위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그 돌판을 깨뜨렸고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게 두려워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용서하셔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들이시고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인 것이죠. 물론 처음에 이 모세가 올라갈 때는 그 두 돌판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지만 지금은 그 두 돌판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볼게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다시 받았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궤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 만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둔 것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없어졌고 이 십계명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다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갈 때도 어느 곳에 갈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인가에 보면 다윗이 성을 다 만든 다음에 다윗성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분명히 그 언약궤를 그 채에다가 꿰어가지고 어깨에 매도록 제사장의 어깨에 매도록 했는데 그것을 소 등 위에 올려갖고 오다가 이 언약궤가 쓰러질 뻔하니까 우사가 그 손을 대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우사가 반으로 몸이 쪼개져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찌됐든 여기 6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는데 여기 모세라는요 이게 이제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20장에서는 여기를 이제 호르산
가데스 바네아 근처로 보았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죠.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아론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여기서 장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6절 중반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 아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아론이 그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식에게, 그의 후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열왕기를 보면 상당히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반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모반에 의해서 왕이 계속 바뀌죠. 그의 반면에 유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치세를 하는 왕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지키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기 6절에도 보면 아론의 뒤를 이어 그 엘르아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 레위 지파, 아론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레위에게 그것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어떠한 특별한 거룩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 다른 지파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이 세 가지를 성도를 위해서 축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도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은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떠한 내용으로 복을 빌어주었는지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민수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임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이 축복의 권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레위의 어떠한 거룩 때문에 그렇게 뽑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권위는 누가 허락하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야 합니다. 남편이 잘났고, 남편이 특별하고, 남편이 아내보다 탁월해서 그를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그 영적인 화합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어떤 권위적인 측면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질서의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그 질서가 깨트려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경기도 같은 데 가면 광역버스 같은 걸 타려고 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이렇게 줄 서지 않고 길을 따라 줄을 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질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운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대단히 특별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인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레위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지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우리 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기 보면 분깃과 기업이라고 하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좀 따져보면 분깃은 동산이고 그 기업은 부동산이다. 반대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약간 그런 조금은 다른 개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9절 중반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레위지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고 레위지파의 소망, 레위지파의 모든 바람, 이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레위지파이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업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레위 지파를 특별히 지칭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분깃이 있고 기업이 따로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38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시험하셨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10절과 11절에 보면 처음과 같이 40주 40일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셨고 너희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다시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다시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 11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12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너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셨음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까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는데 오직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너희의 삶 가운데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장 바라는 그 모든 총합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살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로 이어지는데 놀랍습니다. 13절 보시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게 있어야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저에게 분깃도 있고 기업도 있어야죠.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분깃과 기업이 없고 너의 유일한 기업은 오직 나,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노후를 두려워할 때가 있고 저의 목회의 어떤 비전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지복, 영원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14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부터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냐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고 그러냐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래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멋지고 그럴싸한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온 매무새를 다듬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옷이 좀 허름하고
남루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자꾸만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놀랍도록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거들떠보시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르신 분이신데 그분은 그런 버러지와 같은 이런 인간을 보듬어 안으시고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그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런 존재였는데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히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선택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들이 무언가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기뻐 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참 기업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참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참 기업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고 내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4장 40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5장 29절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잘나서 택함을 받지 않았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우리가 오직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여기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목이 곧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아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저는 우상 숭배의 가장 본질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의도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이 나의 가장 확실한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어떤 누구도 참 만족, 영혼의 만족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는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브가 처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어땠다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단어이고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 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구약 1296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1296페이지, 제 성경으로 구약 1296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1296페이지 있는데 한번 이 말씀만 좀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애쓰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서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라 말씀하시고 말씀과 함께 살라고 이야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나만이 너희의 유일한 기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모든 것이 되니까 제발 다른 것에 마음을 품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너희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